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묵상 25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언어 시리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영성이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신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오늘 핵심 구절인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먼저 나누는 이야기 속에 생각보다 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01년 캐나다 토론토의 YM에서 진행하는 그 예수제자 훈련 학교 DTS 과정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돼서 아우리치로 브라질 가게 되므로 브라질에서 20년 동안 살게 되었지만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이 DTS 과정이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학교의 리더들과 처음 인터뷰를 한 그날 저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기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예수제자훈련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인터뷰한 것입니다. 그때 한 리더의 첫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을 어떻게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을 어떻게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이 질문이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질문의 주어가 바뀐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참 소위 말하면 인터뷰를 준비했다랄까요.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던져진 질문은 예수님이 주어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끄셨나고. 그래서 한동안 무슨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공동체에서 받은 첫 인상이 이곳은 말이 다르구나. 이 말이 다르구나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참으로 뭔가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 여러분, 말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무슨 모임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면 가장 먼저 다른 것이요, 말이 다릅니다. 대화가 또 그 대화의 주제가 다릅니다. 어떤 모임은 참여만 하면 온통 대화한 주제가 오늘 장사가 잘 됐다 안 됐다, 지난주에 그 드라마 봤냐고, 이렇게 보통 많은 이야기를 하죠. 한 주 내내 직장에서 하던 말을 교회에 그대로 와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언어가 영성이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후에 계속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곧 언어거든요. 말이거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날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좀 늦둥이가 있었나 봅니다. 저같이 막내 아들이 와서 아빠 좀 놀아주세요 찡얼대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아빠인 목사가 화가 나서 야 임마,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혼냈더니만 이 아이가 이 문을 꽝 닫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그렇게 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답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큰 사건을 둘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는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 평생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로서 서원했던 그때가 첫 번째 사건이라면, 이 두 번째 사건이 이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의 능력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2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민수기 13장, 14장, 특별히 14장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안으로 이 말씀에 쏙 들어온 느낌이 있지요. 그게 확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쿵쾅 하고 때리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이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민수기를요, 처음 읽는 것은 아니었는데 여하튼 그 말씀은 제게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새로움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계속 머뭇거린 겁니다. 묵상이 되는 겁니다.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한편은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죠. 깨닫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 충격 후에 잠언을 읽으면서 이 말에 대한 구절만 따로 옮겨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말에 대한 구절만 따로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또 중요한 말은 옮겨 적기도 했는데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 말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을 해왔고 늘 말과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능력 역시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말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기한 일이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하는 말이 삶에로 젖어오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언어가 영성입니다. 언어가 우리 삶을 여러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정확히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돌아오지요.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모인 백성들의 시선은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실과를 보면서 그들은 흥분하죠. 포도송이 하늘에 달린 그 가지를 베어서 둘이서 막대기에 꿰매고 올 정도로 그 열매가 그렇게 탐스러웠던 겁니다. 드디어 정탐꾼 중 한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7절 보십시오. 옆에도 써놨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강한 거민들이 경관성읍을 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으면서 동요가 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인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습니다.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은 좀 이렇게 진정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께 정탐을 나섰던 사람들이 그 땅을 이 악평하면서 외칩니다. 31절, 33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외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르지요. 밤새도록 백성들은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셔서 14장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향해서 또 외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옆에 보았습니다만 7절부터 9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기가 막힌 메시지를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흥분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은 통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요. 그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10명의 불신앙적인 말과 2명의 신앙적인 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갔습니까? 10명의 불신앙적인 말을 따라가더라. 그런 분위기에 젖어가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말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라.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이 단어에 밑줄을 그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라.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메시지죠. 살고 싶다는 소리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 삶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나안 땅에 강한 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10명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일까요? 절대로 본심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 속이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 이때 이들의 마음은 더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정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살고 싶다. 그게 본심이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입으로 나온 말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고 정말 거기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었지만은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전제하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뭐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이때를 기준으로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린 대로, 여러분 귀에 들린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도 중요한데 이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이 입에서 나온 대로,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흥분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이 마음의 소원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흥분하지 않고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마음의 소원과 반대되는 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 30대 초반에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복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전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또 확신했습니다. 저는 누구와 대화를 나눠도 늘 이걸 염두에 두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바뀌면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이죠. 말이 바뀌면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뀌어야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내일은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말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도 여러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잘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표현된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고받는 것도 들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실 때 무엇보다도 언어가 영성이다.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 이 메시지,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